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다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를 자 누구며 그 성산에 설 자가 누구오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청결함과 정결함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되어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의식의 지경을 새롭게 하신 바 되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그할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를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하신 바 되어 이 시간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여호와의 심한이 역사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열심히 손길 우리를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날마다 은처럼 금처럼 연관하여 전공과 같은 믿음을 겹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사하며 이곳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머무르는 의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박순옥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권사님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열매가 되어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하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넉넉히 그 영광의 성산에 서서 어린 양의 손을 부르는 은혜의 일꾼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회사인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 영생의 나라를 마음껏 침노해가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특별히 육체가 약한 심령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친히 어루만지신 바 되어 모든 병마가 다 떠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그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무슨 소망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전도로 이 말씀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뭘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뭘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줬다는 게 아니고 꿈속에 찾아와서 내가 누구야 라고 하셨던 말씀도 아니고, 뭘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나타냈다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이루시는 복음이 이때에 나타내서 이 말씀을 믿는 심령들을 소망의 은혜의 꿈을 꾸게 하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타냈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믿고 깨우쳐서 여러분의 삶까지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얻으려고 천국에 이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왕인데 이제 앞으로 왕자니까 왕비를 삼을 사람들을 얻으려고 천국에 방을 붙여서 조건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내는 이 문제를 푸는 그 여인이면 지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비를 삼겠다라고 천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방에 붙자마자 지금 사대부집들, 대감집들, 돈 많은 집들은 다 딸들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딸들이 다 그 왕이 소집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다 가문 서열로 서 있고 돈 있는 집안, 명의정 집안, 자혜정 집안, 별의별 분들이 다 왔겠죠. 근데 그 왕이 수수께끼를 딱 냅니다. 내가 쌀 한 마를 줄 테니까 이 쌀 한 마를 가지고 6개월을 잘 먹고 오는 사람을 내가 내 왕비로 삼겠다라고 수수께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소식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숟갈씩만 먹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식탐이 있는 사람은 에이 나는 못하겠어, 포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와서 그 쌀 한 말씩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보자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쌀을 조금씩 나누어서 나는 규모가 있는 사람이니까 6개월을, 여러분 한 말 가지고 6개월 버틸 수 있을까요?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3끼씩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끼씩 먹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여인은 우리 도희라는 아가씨가 거기에 딱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 수수께끼를 낸 그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수수께끼를 낸 목적이 무언가. 그래서 이 도희라는 젊은 처자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배고픔 때문에 많이 굶었었으니까 쌀밥을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쌀에다가 뭘 섞어요? 여러분 정부미가 아니라 일반미입니다. 좋은 찹쌀을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진화 집사님 떡을 만들었어요.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떡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희가 얼굴이 참 도희 아가씨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젊은 처자의 얼굴을 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100원을 받아야 할 것을 150원 받더라도 잘 보이려고 남동네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쌀 한 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3마리 돼버렸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쌀이 3마리 되니까 그걸 팔아서 또 하니까 10마리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병아리를 키우자, 돼지를 사서 키우자. 병아리가 닭을 낳아서 뭐죠? 알에 낳아서 계란을 팔다 보니까 계란이 미천이 되기도 하고, 또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새끼까지 낳아서 6개월에 딱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왔어요. 왜? 6개월을 그거 가지고 버텼으니 뭐 먹고 살았겠으면 겨우 그냥 몸만 부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실패해가지고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양반네 집안들, 뭐 좋은 집안, 가문, 돈 있는 집안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 도희라는 처자만 돼지떼 갖고 가고 우리 병아리 떼를 데리고 가고 달걀이나 갖고 가고 쌀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왕이시여, 내 집안은 영의정 집안입니다. 자의정 집안입니다. 우의정 집안입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도희라는 아가씨 집안에서 가져왔던 건 서민 집안이었는데 쌀이 한 마리 열섬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문을 포기했던 게 아니었다. 돈 많은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학식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나라의 국모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부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지혜로운 왕비를 얻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냈다 이거죠. 정확히 그걸 그 도희라는 처자는 그 마음을 읽은 거죠. 자, 어떤 사대부 집안이네 이걸 쫓아간 것도 아니었고 형식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잘 먹이고 배불리 먹여서 행복하게 살까, 살리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걸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나라만 가면 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이라는 처자는 뭐예요? 왕의 마음이 뭐예요? 왕비가 되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찌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짜고 그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찾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요구했습니까? 너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이 시온에서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택하심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다른 분이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보세요. 다른 분이요?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야곱아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너를 뭐 하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한다. 언제 말씀한다고요? 이전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지금 이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신비의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의 가는 천국길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정론의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냥 무슨 말 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심령 뭐예요? 지금 이때에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기도 하고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이 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으신 분이, 지금 너를 부르신 분이, 너를 택하신 분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한때 안 만난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다 만났어. 근데 들은 바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니까 문제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강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오직 했으면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뭘 베라고요? 마음 가죽이 너무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꺼워져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감사로 받기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복음으로 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의 복음으로 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소망의 나라고 불러일으켜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너는 무엇 것이라요? 여러분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딱 지명해서 너를 부르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오지 아니하니까. 가장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때가 너한테는 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계실 때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1절 읽어볼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는
너는 나에게 뭐라고요? 너의 출발은 야곱으로 출발했다. 너의 출발은 이영선이라는 성도로 출발했는데 뭐예요? 출발은 그냥 하나님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가 성장해 가기까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아이고 나는 뭡니까? 일반 사람 누구였습니다. 나는 위형선의 성도였습니다. 나는 김현심이라는 성도였습니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성령의 말씀이 그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뭔 일이 벌어져요?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단 마귀가 그걸 압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흔들어. 그런데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반드시 한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뭐래요? 이기는 격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싶은 분들 반드시 싸워서 이기길 소망을 합니다. 지금 이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기전에 안 들려온다.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들려오면 어떻게, 하나님 내 귀에 들렸다는 말씀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귀가 열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희가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요한이 대단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엄청난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나를 보낸 증거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이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있다는 거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다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너는 내 앞에 영원히 뭐 한다고요? 잊혀지지 않은 너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44장.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야곱으로 출발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새 이름을 받기까지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싹 빼버리고 그냥 이스라엘이야. 이건 정말 우매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두 민족이 싸워가지고 그 싸운 것을 움켜쥐기까지 어떻게 형 눈치도 엄청 봤습니다. 팥주강물에서 그 형 것을 장락권을 뺐을 때 얼마나 마음 두근만 세근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받고 나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 21년 동안. 이런 과정을 싹 빼버리고 그냥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건 도둑놈 심보야. 우리 교우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뭐 한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보배롭고 뭐 한다고요? 존귀하게 합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그랬잖아. 오직 했으면 이사야에서 읽어보세요. 41장에 내가 네 엄마의 모태에서 네 복중에 네 태중에 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기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까지 함께 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일꾼들 되길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뭐라고요? 종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죠. 네 영혼을 하나님이 지은 거야. 영혼을. 육체는
병들어 죽으면 끝납니다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어디한테 가요?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그 영혼을 창조한 주인한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영혼의 세계를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딱 움켜 지었을 때입니다. 너는 나에게 뭐하다고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사람들이고 하늘의 역사를 이해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걸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해하여 일하라 했죠. 이 썩는 양식, 내 먹고 사는 일에 전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고 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기록됩니다.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받아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가뭄이었을 때 떠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왔으니까 너는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도록 해라라는 이 말씀이 순종하니까 모두가 가뭄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가장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몇 년에요? 100년의 축.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1년에 100년 동안 수확을 어떻게 거둬들여 버린 겁니다. 뭐하니까? 말씀에 뭐하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복음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말이 아니라 사람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고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뭐라겠습니까? 너 야곱으로 출발을 했으나 모든 믿음의 시련과 이 모든 과정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울며 탄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과정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모두가 움켜쥐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것 움켜쥐기까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엄마가 아직까지 다 해주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책 갖다 주고 공부해라. 뭐해라.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그 부모도 자식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뭐예요? 스스로 말씀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도 스스로 자기 자식 여러분 자기 자식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내버려 던져야 돼요. 왜? 너를 하나님이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식도 키운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본인이 다 치료를 해요? 우리 사랑교회도 여러분들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기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네. 물을 주는 일은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떤 성도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꽂히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자한테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은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자기 생각 가지고 믿음 실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해달라고 모두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름은 첫사람 이름은 지 이름으로 왔는데 뭐예요? 마지막 모든 믿음의 시련 속에서 마지막 이기다 보니까 믿음의 비밀로 터득을 했죠. 근데 에서가 형이 와서 마지막 죽인다 그래. 그 말을 들었어요. 야곱이 당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21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 집 가서 어떻게 믿음의 비밀로 터득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말마다 여러분이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양도 소떼도 누떼도 때를 이루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형 예서가 한 400명 거느리고 어떻게 쫓아온다니까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두려워서 몇 대를 나눴잖아요. 형한테 뇌물을 바쳐가지고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4대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참 말씀 이 보면 웃기기도 해요. 처음에는 뭐예요? 가장 앞에다 누굴 앞세웠습니까? 빌라나 소아 레아 라헬의 그 아들 아내들이 어떻게 첩들을 몸종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늦게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거기 야곱은 숨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다 그런다 안 그런다? 21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섰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요? 선 게 아니야, 아직까지. 그냥 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까지 건너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또 안 건너가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혼자 추측해 봅니다. 야곱아, 너 아직까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지 않냐? 이 말씀 잊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을 생각을 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세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말만 감사하면 쓰겠어. 온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고 촛대입니다, 그분이.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이 그런 상태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비루한 모습은 다 하늘에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천사의 발을 딱 잡은 거예요. 그나마 천사가 나타나 줬기에 망정이지 만나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약한 모습입니다. 현신 권사님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은혜의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야. 우리 은혜 안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약함을 다 우리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이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천사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야, 날씨 있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뭡니까? 우리 옛날에 전설고향 나오는 꽃기호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전설고향 때 나타나잖아요. 이걸 다 성경의 모든 것의 기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듯이. 뭐 어떤 설화 같아요. 천사가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천사가 육체로 와서 망정이지 영으로 왔더라면 붙잡히나 하겠습니까? 참 야곱이 그런 연약함을 알고 육체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마지막까지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잡아야 돼. 응?
형선 성도님,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 사람 붙잡으면 필요 없어. 나는 이 복음을 나를 등이로 달라고 탁 붙잡으면 어떻게? 야, 너도 야곱, 이 시대의 야곱이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이 장단이 뼈를 쳐버렸잖아요. 뼈가 이 관절이 나가도 어떻게 안 놓거든. 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야곱이 간절하구나 하고 그가 나보고 새 이름을 줘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있고 너는 내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할 이름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잊혀지지 아니한 이름은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예?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하는 이름으로. 이처럼 어떻게 우리도 새 이름이 지금 우리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그가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런 새 이름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이름은 그 나라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움켜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도이라는 처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나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이 한 말 가지고 견딜까요? 이건 바보 멍청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밖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뭘 줬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뭐라 했습니까?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험한 일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마지막까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 만날 때 피할 길이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너 이 길로 가라. 이게 우연과 시기라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달란트를 비운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서 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 1장 26절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조금만 더 읽어봐요. 고린도서 1장 26절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하나님이 성전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안 맞는 거야. 그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네. 이 사람이 정답이야. 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안 부르더라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오면 분란만 일으켜. 왜?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강해. 하나님 역사에 자기가 하는 사람은 때 되면 다 자빠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순둥이들이니까 우리는 순한 양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읽어봐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읽어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집안 좋은 자가 많지 않대. 우리 교인들 보면 집안 좋은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도 시골 촌놈입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이 하시며 말씀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시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나같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주의종만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처럼 약한 자가 없는데 말씀만 만나면 그냥 힘이 나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두려움이 있던데 이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씀이 딱 내 기전에 들려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앞뒤가 안 보입니다.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여러분들, 나는 천한 사람, 주변 사람들 나를 멸시하네.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실 겁니다. 마지막 우리를 뭐 한다고요? 높이 들으셔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폐해버린답니다. 왜? 자기 잘못에 살아가든. 우리는 내 잘못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지팡이를 짚고 가다 보니까 넘어질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병 들어봐야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약한 사람도 말씀만 오지. 세상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뭐에 가도 잡혀가도 뭐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낸다니까. 조금만 더 읽어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한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자가, 이 도이라는 처자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37장인데 창세기세요. 미리 하나님께 꿈에 뭔가를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바로가 꿈을 통해서 받고 요셉이 그걸 이제 꿈을 희몽하는 능력이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이 꿈을 희몽하는 능력을 얻기까지 요셉이 몇 년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감옥 속에 13년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13살에 뭡니까? 요셉을 찾아와서 그런 꿈을 줬고 너가 해와 달이 너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는 이 말씀을 줬습니다. 13살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17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30세에 요셉의 바로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기고 나는 것이 아니었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왜? 지금 세상 말로 특별 과외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무슨 과외요? 혹시 내 인생에 특별 과외를 받고 있다. 약해지지 마.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야 생각하면 됩니다. 틀림없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너는 특별 과외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바로에게 나타났던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온답니다. 풍년이 온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온답니다. 이걸 미리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듣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들을 때에 각 백성들에게 그 왕들에게 뭐예요? 지금 의무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출의 5분의 1을 그동안 전에는 10분의 1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번에는 5분의 1을 싹 걷어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반발하죠. 근데 그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10분의 1 내려가다가 갑자기 5분의 1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야, 지금. 근데 미리 하늘의 역사를 봤던 요셉의 말을 바로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관리들에게 어떻게 전국에 다 저장 창고를 지어라. 지금 말하면 미국 종합처리장을 전국에 다 짓도록 해놔. 여러분 지을 때 나 라이상에 들어가는데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다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밀어붙인 거야. 7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너 진짜 요즘 너 그거 되는가 보자. 너 나중에 안 되게만 해라. 너 작살 낼 것이다. 그럼 반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신의 종에게 보인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8년이 딱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날뛰었을까요? 기뻐서. 근데 반대파세라들은 음매 기죽어 있겠죠. 말 못하고.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 말고 마음을 모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왜? 그러면 함께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요셉이 준비하다 보니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요셉은 말은 안 했지만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왕이 있음을 인정을 해줬고 언제나 낮추다 보니까 어떻게 요셉의 그 자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요셉이 그 달란트를 받아서 이루어내기까지는 17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7년을 빼지 마세요. 성경 한 장에 나와 있으니까 읽고 소설책이 아니에요. 요셉은 17년의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니까.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듣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것을 안 만드는 거야. 안다 이거죠. 이 자기 걸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셉이 1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보디발의 집 가서 애매히 고난받고 두드러 맞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해요? 가장 믿었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했더니 가장 먼저 가족들한테 배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고난받고 또 감옥소에 가서. 근데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늘 정직했고 늘 성실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마음을 끝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딱 서 17년 동안 특별, 이놈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나의 총이구나 하고 총리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 애굽이라는 나라 온 국민이 살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가 살았고 자기 민족이 살았고 자기 가족이 살았습니다. 본인 한 사람이 사니까. 우리 사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루기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루기까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죽을 겁이 넘길 때도 많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끝 낭떠러지 미말까지 밀어붙였다 했습니다. 근데 죽이질 않았습니다. 끝털이 낭떠러지 끝에까지 밀어붙였지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의 고통도 받아보면 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가 함께 하리라. 근데 그걸 세월 속에서도 잊혀져.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충성된 종들, 그 도이라는 처자처럼 뭐예요?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이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범사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본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웃들에게 나타내서 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해서 이 시대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